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제대로 모이질 못하고 무엇보다도 예배할 수 없고 분반학습도 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선생님들 주님의 위로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비대면의 시대가 끝나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근본에 이정현 목사님이 쓴 책을 가지고서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감사하면서 근본 이 교사 영상 세미나를 통해서 피차간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습관 중에 보면은 과거에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덕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세배하게 될 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좋은 말로 덕담을 해주죠. 덕담 먹지 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덕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서당에 좀 다녀본 적이 있는데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마치고 서당을 떠나게 될 때 서당의 훈장 선생님이 한문으로 한자를 써줍니다. 그래서 그 한자 써준 것을 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선생님이 써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세 가지 축복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기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두 번째는 평생에 반려자가 되는 아내를 위해서 좋은 아내를 얻기를 위해서 축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스승인데 앞날에 대한 길잡이로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축복을 하는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주일학교가 참 어려운 위기를 만났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한 20-30%가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더 많은 어려움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선생님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선생님의 한마디가 아이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얼마나 큰 길잡이가 되는가 하는 것은 저 자신도 평생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내가 6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때 두 분의 선생님으로부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장로님이셨고 한 분은 젊은 청년 선생님이셨는데 이 두 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었고, 그 시대에 저와 함께 이 주일학교 생활했던 그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목회자가 10여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하나 제가 함께 나눴으면 하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죠. 좋은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이죠. 때로는 이웃 어른이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학교의 선생님보다 저는 사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선생님이 바로 교회학교 선생님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학교 선생님은 지식, 세상에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살아갈까 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 복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학교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스승 중에 모델이 되는 분이 있다면 우리 대스승이신 바로 예수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수고하게 될 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그 보이셨던 본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2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잘 가르쳐줘요.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게 되면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도 절대 신앙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 교사들이 복음에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은 행함으로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흔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자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사람이죠. 선생들이 말을 앞에서 잘합니다. 아이들 앞에 이것도 저것도 지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나는 그와 같이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생님들이 실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이죠. 내가 선생으로서 본이 되고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행함이 있는 그런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스렸어요. 사랑으로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무덤 앞에 가셔서 눈물 흘리신 것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질고와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의 마음에는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간절한 사랑이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24절에도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오든지 간에 병든 자들을 특별히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굽어 살피고 이와 같이 그들의 질고와 질병을 치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이 예수님께 끌려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사랑으로 그 여인을 보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생님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교사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도한다면 그 어느 교회학교보다도 그 어떤 세상의 교사보다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실한 교사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교회 학교가 모이기가 어렵고 아이들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때로는 회의도 느끼게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자괴감도 들 때가 있겠지만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소보제일교회 이 주일학교 아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2장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와 함께 했던 그 출애굽 세대가 이 방황했던 광야 시대 백성들이 다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세대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교육이 끊겼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육이 끊길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출산도 줄어들었지만 이 교회 나와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들을 잘 돌아보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애씀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와 같이 주일학교를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시어서 유치부로부터 청년의 이르기까지 부장 집사님을 비롯한 교사들과 지도 교육자들을 세워주셔서 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가르치되 행함이 있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닮아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열심히 교사로서 준비케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끔찍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사로 수고하는 선생님들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마음에 품고 소원한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 닮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실한 교사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